천천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르기자 세바라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도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좋은 일만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경전상에 본다든지 논술에서 본다든지 영험단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역사상에 있었던 한 분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전생의 업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그 나쁜 악업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아지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전에 그 사냥꾼 한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냥꾼이 황제가 되는 그런 전생과 이생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비인의 잡사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믿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 그대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러면 내생의 화복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금생에 닦는 것 그대로니라. 이게 빈의 잡사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전생 얘기를 궁금해할 거 없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복 그 자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생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생각하고, 내생에 잘 살기를 원하면은 지금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그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전생과 내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그냥 이 한 생 끝나면 아주 완전히 끝나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한 다른 경전을 보면요, 광명동자 인연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는 응당 그 과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럼 인연이 결합되는 때가 언제냐? 그걸 정법 염처경에 나오는 거 보면요, 금생의 반복이 금생에 바로 받아지는 것을 순현복을 해요. 그 다음에 금생에 지은 행동이 내생에서 받아지는 것을 순후복을 해요. 그 다음에 금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에 받아지는 경우를 순생복을 해요.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받아지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이 생에 우리가 한 행동들의 대가가 이 생에서도 와줄 수 있고 내 생에도 올 거고 언제 어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초점을 두고 오늘 시간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께 우리들이 그냥 평상시에 있는 그 행동, 그 단순한 행동도 여기 보면요,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숲속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제 안한존자가 옆에서 이제 있었고, 다섯 사람과 함께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걱정이 된 게 안한존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요, 부처님 하시는 말씀 듣고 환희심도 나오고, 불심도 좋아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지금 아까 듣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부처님 아세요? 혹시? 그랬더니, 한 사람만 열심히 듣고, 다른 사람은, 그중에 한 사람은요,
그 훌륭하신 말씀이고 한이심 나는 말씀인데 꾸벅꾸벅 졸고 앉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 재미가 없어 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연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졸고 앉는 사람은 전생에 뱀으로 씌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뱀이 동면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안 겨울 동안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그 업이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순간순간 졸게 되는 거다. 그러면요. 나무꾼 같은 땅을 이렇게 꼼짝없이 파가면서 앉아서 그 듣는 사람은 또 그냥 앉아 듣지 왜 땅을 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생에 500생 동안 지렁이로 있던 중생이 사람으로 변해서 왔기 때문에 땅을 파고 다니는 습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고 있었던 거요. 그러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앉는 나무를 붙잡고 앉아서 가끔가다 흔들어가면 나무를 놓지 않고 앉는 사람은 또 대체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냐? 그 사람은 전생에 원숭이였었기 때문에 원숭이 이 나무 저 나무 타고 막 다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나무를 탔던 그 습성이 생겨가지고 이 생에 와서도 그 나무를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나무를 붙들고 가끔 흔들어도 보고 그러고 앉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또 한 사람은요.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또 그러고 꺼덕거리고 앉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생에 별을 보고 운세를 예견하던 천문학자였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한 사람은 전생에 불자였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데 네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땅 파는 사람, 조는 사람, 나무를 잡고 있는 사람, 하늘 싸고 있는 사람 이것이 한 시간 길이 한 시간이겠죠. 부처님 법문하신 시간이. 근데 그 순간에도 그걸 전생에 그 업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생활에. 그럼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이 괜찮은데 나쁜 습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경부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경지에 가면 없어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아까 제목을 사냥꾼이 황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길게 하면 또 제목이 안 되니까 사냥꾼이 황제가 됐는데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냥꾼도 한 직업이었었죠. 가난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포스 총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활로도 하고 칼로도 가고 이제 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야 짐승을 구경 한 마리 하지는 못하고 헛걸음만 치고 다니다 보니까 또 하나도 잡히지 않는 날은 더 힘이 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힘이 들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어디서 물을 먹을까 우물을 차에 다니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찰터 그런 흔적이 발견돼. 그럼 그럼 이 주변에 우물이 그럼 틀림없이 있겠구나 하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발길에 이런 돌이 걷어채 있는 거예요. 그 발길을 걷어쳐서 이렇게 발길을 한번 슬쩍 밀어봤더니 부처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아마 돌부처였던 모양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부처님 발길을 제가 모르고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몸뚱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가서 찾아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부처님 머리가 떨어져 나온 거지 말이죠 불도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한 동굴이 있는 거야. 옛날 사찰 집에는 동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동굴도 있고.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이제 돌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을 이렇게 맞춰서 깨끗이 선생님 맞춰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 꽃을 꺾어다가 꽃을 부처님 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이 되면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또 부처님 배도 고프셨을 텐데 저희가 주변에 봐도 먹을거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부처님께 잡술 것, 드릴 거는 드리질 못하고 산에는 꽃이 있으니까 꽃에도 갖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모셔놨으니까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그냥 편안히 계세요. 그러고 절을 하고 한 잔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요. 이렇게 가난한 건 싫어요. 그러니까 왕가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왕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비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이제 동그란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흙에서 뒹굴던 부처님 부서진 몸을 또 그대로 맞춰놔가지고 모셔놓고 또 그것도 동굴 아니니까 법당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꽃까지 또 이제 꺾어서 올려놓고 오다 보니까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거기 먼저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냥을 돌아다니는데 사냥이 하나도 동물이 구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또 헛땅치고 내려오는데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시 이제 꽃을 꺾어다 이제 다시 올리고 어제 올려놨던 것도 이제 금방 시들으니까 그걸 치워 다시 꽃을 올리고 이제 그냥 오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또 가서 꽃을 올리려고 가서 보니까 동굴 밖에 자기가 올렸던 꽃이 전부 내동댕이 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해서 뛰어들어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산속 깊은 곳이니까 오지도 못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쫓아가서 봤더니 부처님 손 위에 산에서는 어석곡과는 높은 나무에 매달린 과일들이 가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과일을 갖다 올려놨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날은 그냥 다음날 이렇게 살펴봐요. 살펴봤더니 범이라는 건 이상하지만은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는 과일을 따다가 올려놓고 원숭이도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지 찾아냈잖아요. 이제 그래도 사람이 이제 셈이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또 원숭이가 나간 다음에 쫓아가지고 그 올려놓은 걸 패대기 쳐놓고 자기가 갖다 꽃을 또 올려놓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맛있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는데 가만히 그러고 보니까 며칠 동안 사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냥이 안 되니까 이거 그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루가 가서 보니까 직접 보니까 원숭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동굴 안에. 그래서 마음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큰 돌을 캔시 들어가지고 동굴 문을 원숭이가 아래에 있는데 막아버려서 못 나오게. 너한테 골탕 좀 먹어보라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여러 날 지났는데 다른 산에는 사냥이 안 되니까 다른 산에는 사냥도 아니고 여러 거 또 쫓아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상한 게 16세 되는 날이에요. 보름 다음 날, 보름 지난 16세 되는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꽤 원숭이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버떡 보니까 자기가 부처님 모셔놓고 그 동굴 안에 원숭이 놔놓고 나오지 못하게 돌로 막아놓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울음소리가 팍 나니까 날이 밝자마자 산으로 뛰어가요. 뛰어가서 돌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원숭이가 그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원숭이를 죽였구나. 그때서부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일체 사냥을 그만둔 거예요. 사냥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머슴살이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연명이라고 지내요. 그것도 한평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원을 세우고 한 그 덕분인지 왕가에 태어나요. 왕가 자손으로. 이게 누구냐면 양무제예요. 그래 왕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극정성으로 파불된 부처님이 망가진 그 몸을 올려놓고 지극정성으로 모셔놓고 동굴에 모셔놓고 기도 올리고 그런 덕분에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양무제가 왕이 되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생에 업이 살아있으니까 불교를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불심천저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로 직접 부처님 전에 원을 세웠듯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스님들께 공양도 제대로 못 올리고 그런 게 한이 됐던 그게 이제 한풀이 하는 그런 식으로 사찰도 수십만 개를 세우고 수많은 스님들의 뒷발을 해놓고 더군다나 어디 파벌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서졌다는 거 있으면 전부 그걸 사로 고쳐 세우게 만들고 불교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침 뭐예요? 달마대가 찾아왔을 땐 깊이 있는 불심을 몰라가지고 거길 달마대사하고 등지게 되지 않습니까? 법문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 너무 심취가 돼서 돌아다니니까 아니 같은 왕궁에서도 백성들이고 전부 다가 이게 도대체 미친 사람 같으니까 하다못해 사찰에 가서 스님께 공양하는데 공양을 직접 짓고 밥을 짓는데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곁에 가서 설거지를 직접 하고 아니 황제가 그러니까 신하들이고 자손들이고 저게 정상적인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하고 재상들이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 요양원에 환자를 갖다 가둬놓듯이 동물소에 가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양무제가요. 그래도 불심이 많고 보통 사람은 틀린 게 이런 데서 틀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갇혀있는 몸이 되다시피 하는데 불구하고 참선하고 그 마음 다스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안에서 갇혀있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원망이 돼가지고 아니 황제를 있던 사람들이 신하들과 자식들이 합세해가지고 아니 가둬놨다는 게 그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어려운 길에 사람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람이 됨됨이가 되고 그릇의 크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추사 김정희도 저희도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귀향 간 그 속에서도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마음 다스리고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위복이죠. 화를 나한테 미쳤을 때 그걸 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들이 역사상에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무제도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갇힌 몸처럼 되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다스리는 참선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서 보니까 전생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황제로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과 그리고 전생을 보니까 그 원숭이가 자기가 모셔놓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를 좋아했던 거요. 이 사냥꾼인 양무제를 저 사람을 도와서 나도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원을 세웠던 거예요. 원숭이가.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양무제의 1등 공신 재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동굴에 갖고 양무제를 가둬놓고 치료를 하게 주선했던 사람이 뭐 자식들도 같이 있었지만은 그 얘기 나온 김에 자식 중에 하나가 30살에 이제 죽은 아들이 있어요. 그 소명태자 아니에요? 양무제 아들이. 소명태자가 바로 금강경에 분과를 한 사람이에요. 제1과 32까지 그걸 나눠놓고 제목을 다 붙여놓은 사람이 양무제의 아들, 장자 큰아들.
일찍 죽었어요, 30살에. 그 소명태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족들이 불교를 좀 심취하고 이제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 재상으로 있던 전생의 원숭이가, 양무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주선해서 가둬놨는데, 깨우침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숭이를 16일 동안 갇혀놔서 죽게 했는데, 나는 그 과보로 160일 동안을 10배가 되는 거죠. 160일 동안은 갇혀 있어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편지 써요, 자손들한테. 내가 전생을 보니까 내 과보로 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재상을 너희들은 절대 나무라지를 말아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전생부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전생에 있었던 원숭이의 사연에서부터 쭉 그걸 글로 적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재상한테 해코자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 글을 보고 자손들이 이 재상을, 원숭이의 후신이 재상을 친 부모처럼 그렇게 모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틀린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후한이 얻게 하고 잘 마무리 지었던 양무제가 결국은 그 어려운 상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했기 때문에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그 편지를 내줘서 자손들 하여금 그 업이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불교 열심히 공부하고 선업을 많이 쌓아야 전생의 업이 평상시에 나오는 잘못된 습관들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걸 요 골자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양무제의 말씀, 사냥꾼이 황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쭉 드린 말씀이 됐는데 그 뒷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